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에 대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단락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첫 번째 언약인 옛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인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제물의 피를 뿌렸으나 그것은 해마다 다시 해야 하는 것이며 대제사장이 속죄하지 않은 채 제사를 드릴 경우에는 지성소 안에서 죽음을 면치 못하는 불완전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피 흘리신 죽음과 부활로 언약을 안전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옛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속죄제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드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존전인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염소와 항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물에 타서 부정한 자에게 뿌려 정결 예식을 한 뒤 거룩함을 입었다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불순종하며 옛 언약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제사를 드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며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흠없는 자신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렸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이 씻어주며 죽은 행실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인간 대제사장이 드린 속죄제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즉 성령으로 완전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취된 새 언약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게 되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일컫기도 합니다. 물론 성령으로 말미암은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거듭나지 않은 것으로 아직은 영원한 구원의 길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보혈로 양심이 깨끗하게 씻겨지니 죄의 종노릇하게 한 죽은 행실을 버리며 예수를 구원자로 부르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내가 아닌 하나님이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이 확실하게 바뀌었습니까? 혹은 확신하지 못한 믿음으로 여전히 삶의 중간지대에서 서성이고 있지는 않나요? 둘째 단락 보겠습니다.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심. 15절 말씀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흠없는 제물이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게 씻어주셔서 주 안에서 우리들의 영혼은 거듭났습니다. 또한 거듭난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백성은 반드시 죄를 전가받은 짐승의 죽음을 통한 피제사가 있어야 옛 언약을 인준하듯이 그리스도가 죽어야 새 언약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첫 언약은 속죄제를 통해서는
외형적으로 제사함 받은 것을 상징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완전하게 세워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깨져버린 것을 새 언약으로 다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기고 언약의 백성의 표시로 할례를 행했지만은 새 언약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져 영원토록 지울 수 없도록 인치신 것입니다.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합니다. 이러한 새 언약을 믿는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적용 질문입니다. 새 언약을 성취하여 죄인인 나를 의인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 믿는 이유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입니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기 위함입니까? 예수로 인해 나의 옛사람이 죽어짐으로 오늘을 기쁘게 살고 있습니까? 다음 단락입니다. 핏뿌림으로 정결케 됨.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과 맺은 첫 언약을 모세의 율법에서 다시 맺어지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모세는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제물의 피를 뿌리는 의식으로 언약을 세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물건에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되었으며 제사함을 받게 되었죠.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러한 옛 언약도 피 없이 세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옛 언약을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성취시키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가족, 친지의 구원을 위하여 그리스도처럼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핏뿌림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내 가족과 지체의 구원을 위해 내가 구원의 도구로서 피 흘려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심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들의 능력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깨끗이 씻겨주시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세워주셨사오니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며 앞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